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원망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원망의 소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아, 정말 저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져다 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초대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다 하고요,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하면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눕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토닥토닥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숫자들이요,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인 이 교회도 중간 정도에 보면 막 4,000명씩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들렸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러한 물건과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과부들, 자기 민족의 과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빠뜨려 놓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이지만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망이 교회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독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말로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땅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죽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망은 점점 퍼져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자신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원망하지 않는 교회, 원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될까?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랬는데 여기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만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을 이야기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불만족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해야, 마음이 흡족해야 우리가 막 자랑하고 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마음에 불만족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원망이라고 하는 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논쟁은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은 금전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돈, 나누어 주어야 할 물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주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제해서 빼놓았느냐, 왜 우리 몫을 주지 않느냐 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논쟁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함이 있는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만족, 영적인 만족, 교회 생활의 만족,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의 만족, 이런 만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 원망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샘은 어떤 샘이었느냐 하면은 물이 끓어오르는데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샘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샘이 있었는데 냉천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여인네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그 샘에다가 빨래를 넣고 빨래를 삶아가지고 찬물에 가가지고 빨래를 헹구고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는 한 여행객이 바라보면서 안내하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도 나오고 더운 물도 나오고 그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서 좋은데 왜 하이타이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녀들, 먹고 입고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교회에 오도록 자동차도 주신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역교회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원망이 없는 부역교회, 행복한 부역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없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웃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웃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전혀 웃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누가 웃지 않는가 한번 봐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옆 사람 안 웃는 것은 내가 안 웃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안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지 않으니까 안 웃는 거예요. 내가 웃으니까 다 웃잖아요. 내가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안 웃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내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고,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웃으면 하나님도 웃으신다.
내가 웃으면 옆에 사람이 웃어요.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요. 내가 웃으면 누가 웃으신다고요? 하나님도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이 없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이 웃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얼굴을 펴십시오. 초대교회의 원망은 성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고 선택해서 세우고 막 기뻐할 때 원망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없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일하는 교회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일을 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기쁨으로 일을 하고, 성도님은 성도님으로 역할을 기쁘게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의 원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끌어다가 교회 일을 하시오 해보세요. 전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역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사람들만 바글바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자, 오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성령이 충만한 거, 믿음이 좋은 거, 근데 다 좋단 말이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자꾸 이간질한다. 이간질하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막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원망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막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 있고 불평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아픔을 주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도 좋고 성령이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입을요 다물이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입 다물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10가지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목사의 야심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의 야망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원망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역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 목사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내 꼬라지가 그렇다니까. 내 꼬라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요. 이 시간 이후로 부역교회 성도라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역교회 성도라면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맙시다. 목사님도 원망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원망하지 말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과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째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과거의 얘기만 매달려서 그렇게 비전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부역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우리 부역교회가 나갈 수 없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여,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 되고 저 천성을 향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꽁무니 빼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여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